연옥실화 19번째입니다. 성모님께 바친 꽃. 어느 날 성 비안네에게 낯선 부인이 울면서 찾아와 말했다. 제 남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게을리하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며칠 전 급한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남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걱정이 많습니다. 성 비안네는 그녀를 위로했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군께서 내년 5월이 되면 주일마다 성모님께 꽃다발을 바치던 일을 잊었습니까? 부인은 깜짝 놀랐다. 정말 그랬다. 남편은 5월에는 주일마다 교회에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길가에 꽃을 꺾어와서 예쁘장한 꽃다발을 만들고 그걸 집에 있는 성모상 앞에 바쳤다. 그러나 부인은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었거니와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다. 부인은 비안네 신부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신부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느님은 당신의 성실한 기도와 꽃다발을 성모님께 바치고 공경했던 부군의 정성을 보시어 임종 때 통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좋으나 빨리 부군을 연옥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기도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순명의 보상. 아버지와 형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청년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위해 특별히 죄인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수도회에 들어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이 여행을 하던 중 배가 난파되어 익사하게 되었다. 신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였다.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희생, 선행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없었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동네 병원에 다 죽어가는 병자가 하나 있었다. 신부 몇 사람이 이 병자를 찾아갔으나 병자는 신부의 권면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 신부가 가게 되었다. 그런데 병실에 가보니 죄사함 받기를 거부하는 그 병자가 죽었다고 생각한 자신의 형이었다. 그러나 형님은 신부가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신부는 놀라지 않도록 남인 것처럼 하고 마지막 준비를 권했다. 병자는 기진한 목소리로 간신히 부치는 바다에 빠졌지만 나는 이러이러하게 구조되었다 라는 말만 계속 되뇌었다. 그러나 선종 준비를 하려 들지 않았고 성사도 거절했다. 신부는 슬퍼하면서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신부가 수도원 문을 들어서자마자 원장이 그를 보고 말했다. 지금 어느 동네 묵상회에 가려던 참인데 모 신부가 병세가 위급하다고 전보가 왔소. 나 대신 강론 좀 해주시오. 순명서원을 한 신부는 마음의 번민을 뒤로하고 머리 숙여 승낙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형이 회개를 기도하고 비통한 마음을 희생으로 바치고서 강론을 위해 짐을 챙겨 출발했다. 성당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니 지금 곧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는 청년이 기다리고 있다고 누군가가 알려왔다. 본당 신부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이제 막 오셨는데 좀 쉬십시오. 그 청년은 잠깐 기다리게 해도 괜찮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는 초면의 청년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요. 아시겠지만 청년의 고백은 짧습니다. 게다가 남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사제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신부는 고해소로 들어갔다. 고해성사를 하러 온 청년은 근엄한 태도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서 말했다. 신부여, 내가 여기 온 것은 고백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네게 큰 기쁨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대의 형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너는 원장의 명령에 대해 아무런 원망 없이 이곳 성당에 왔다. 그 희생을 하느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 그대가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 그 발에 쏟은 뜨거운 눈물을 하느님께서 헤아리셨다. 비통한 마음이었지만 그대는 순명을 바쳤다. 그리하여 위독한 상태에 있던 그대의 형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 차분히 준비를 하고서 마지막 성사를 받았고 그 영혼은 지금 연옥에 있다. 그대의 부친은 파선 때에 죽었다. 그러나 그는 성난 파도와 싸우는 동안 통회하였다. 이 은혜는 그대가 수도원에 들어가 밤낮으로 헌신적인 생활을 한 결과이다. 부친의 영혼은 천국에서 그대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자 청년은 사라져버렸다. 이 교회 사람들 중에는 이 청년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이 청년을 만나지 못했다. 신부는 이날 아버지나 형의 수호천사가 다녀간 것이라고 믿었다. 영육이 분리되는 순간의 비밀. 하르트만 신부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그녀는 가톨릭 교회로 귀의하기를 완강히 거부한 채 이승을 떠났다. 하르트만 신부는 몹시 슬펐다. 그는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쌍한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영혼이 몹시 걱정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회개를 위해 내가 바치고 또 남에게 청하여 바친 기도를 생각한다면 희망의 빛이 생긴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 어머니와 하느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온전히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어느 날 하르트만 신부는 프랑스 남쪽 아르스에 있는 유명한 신부를 찾아가 영세도 못하고 죽은 모친의 영혼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덕이 높은 이 신부는 대답했다. 희망을 가지시오, 희망을. 몇 해 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당신 어머니의 구원에 대해 큰 위로가 되는 편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르트만 신부의 머릿속에서 이때의 기억이 거의 사라질 만큼 세월이 흘렀다. 1862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그는 예수회의 어떤 신부가 전해준 한 수녀의 편지를 받았다. 모친은 영면한 지 6년째가 되던 해였다. 이 사람은 성체에 대하여 책을 쓰고 거룩한 선업을 쌓은 뒤 세상을 떠난 유명한 수녀였다. 그 수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0월 18일 영성체 후 기도를 하는 내 마음은 주님의 현존에 대한 기쁨과 만족 그리고 깊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느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맺는 동안 오래전 어떤 자매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우리들은 하르트만 신부의 기도를 왜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나 하고 자칫하면 하느님의 섭리마저 원망할 만큼 의견이 분분했다. 하느님의 깊은 뜻을 섣불리 추측하기보다는 그 섭리에 우리를 맡기는 편이 낫다. 하느님의 비밀은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자매는 참으로 그렇다며 납득했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 않아 주님께 다시 여쭈었다. 나의 주님, 주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신데 왜 하르트만 신부의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의 모친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벗 안나는 어찌하여 내 정의의 비밀과 깊은 진리를 깨닫고 싶어 하는가? 내가 모두에게 은총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은총을 준다. 그리고 그러한 은총은 정의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안나에게 알려주어라. 나의 영광과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바치는 합당한 기도를 나는 언제나 들어준다.
그 증거로 하르트만 신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광경을 지금 내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는 기묘한 광경을 보았다. 하르트만 신부의 어머니가 죽을 때가 다 되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말마의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러자 성모님께서 성자의 발 앞에 엎드려 청했다. 저의 아드님, 이 불쌍한 영혼을 구해주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영혼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저의 종인 하르트만을 대신하여 청하는 것이지만 당신의 어미인 저의 청이기도 하오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은 하르트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그는 몇천 번이고 저에게 이 빈사에 빠진 영혼의 회개를 빌었습니다.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은 제게 몇 번이고 봉헌되었습니다. 제 것입니다. 당신이 흘리신 성혈과 제가 십자가 아래서 받은 고통의 값으로 그 영혼을 구해주십시오. 성모님의 간청이 끝나자마자 세상 모든 은총의 셈이신 주님의 성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은총이 나와 완고한 부인의 몸과 마음을 비추었다. 완고함과 장애를 이겨낸 병자는 부르짖었다. 예수님, 그리스도님의 하느님, 제 아들이 섬기는 하느님, 당신께 믿음과 희망을 가지오니 저를 구해주십시오. 병자의 마음속에서 용솟음 쳐나온 이 말을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이 기도에는 부인이 평소 여러 번 권고받았음에도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았던 죄에 대한 통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영혼은 마지막 순간 마음속에 신망해를 품고 임종하였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뜻을 드러내고 무한한 자비의 셈이신 하느님을 대했다. 그리고 눈을 감자 곧 지극히 높으신 심판자 앞에 나아가 그 영혼이 엎드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르트만 신부에게 말하라. 이는 그가 어미의 영혼을 위하여 오래도록 고통을 참아받은 보상이라고, 또 내 어머니의 성심과 깊은 자비에 대해 감사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드리라고 전해라. 하르트만 신부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친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하르트만 신부는 어머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